그렇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지만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세우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왜 이렇게 이 시대에 고르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불러 모으셨죠. 오늘 이날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에 어떤 복을 받겠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이 복을 기대하고 오셨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려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다 그렇게 부모의 바람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자식들의 입에 밥숟갈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모가 얼만큼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자녀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부모는 아주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오직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로 행복한가?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자식도 속을 새기고 남편도 속을 새기고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게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이 땅의 것은 잠깐이지만 하늘나라의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으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저절로 기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가장 아주 힘이 좋은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내가 내 위치에서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팔자가 사납고 나는 왜 환경이 이런가? 그런 걸 떠나서 내 모습 이대로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고 잘 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받았다고 해서 정말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복 받은 사람들 행복할까요?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복은 많이 받았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복과 행복은 다른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복은 행복해지는 어떤 통로를 지나가는 것이 이제 복이지만, 복 받았다고 다 행복한 인생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내 현재의 입장이 왜 이런가, 그걸 떠나서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한 큰 부자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 많이 굶는 것을 볼 때에 참 딱해서 그런 생각하기를, 야, 내가 지금부터 빵을 좀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 빵 한 개씩을 줄 텐데 이걸 가져가서 잘 먹고 내일 또 오면 내가 내일 또 주겠다. 그런데 한 개씩만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냥 벌떼와 같이 달려들어서 제일 크고 좋은 거 고르라고 서로 난리를 칩니다. 아이들이 다 고르고 다 가고 난 다음에 한 소녀가, 이제 그레첼이라고 하는 소녀는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맨 나중에 가장 작은 빵 하나를 들고 그 할아버지한테 와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 그 다음날도 또 왔습니다. 아이들은 오자마자 좋은 빵 큰 거를 고르기 위해서 난리를 치다가 하나씩 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집으로 다 달려가는데, 이 소녀는 또 와서 제일 마지막에 조그만 빵 하나를 들고, 할아버지 진정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갔는데 가서 빵을 엄마하고 나눠 먹으려고 딱 쪼갰는데 그 속에 금 하나가 들었더라는 거예요. 이 소녀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달려와가지고, 할아버지 어떻게 된 게 이 속에 이런 금화가 들어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그게 상급이다. 그러니까 그건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어려운 이제 궁핍한 시기에 그 연명을 잘해서 이겨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이 얘기를 들은 이 아이는 정말로 맨 나중에 그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했던 그것이 결국 그 모든 곤경을 이기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인데 미국 엘라바마주의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곳에 그 해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곳은 뭘 하고 살았느냐? 목화를 잔뜩 심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목화벌레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농사가 말로 할 수 없도록 어렵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화 농사가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주민들은 그 기념탑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글귀를 거기다 새겼다는 겁니다. 뭐냐?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사람들은 이 목화밭을 다 갈아엎고 결국 땅콩을 심어서
땅콩의 주산지가 되어가지고 땅콩을 통해서 그 주가 굉장히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저들은 전화위복의 복을 가져오고 오히려 그것이 큰 축복을 가져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형편이 어렵고 내 처지가 어렵고 내 모든 입장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평밖에 있을 수가 없겠지만, 오히려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감사하세요. 이것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슬픔,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는 이 아픔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그러면 그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서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인가? 가장 심각한 질병은 감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한국 사람들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데 그걸 모르고 불평을 자꾸 달고 살고 불만을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불평 속에 빠져서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내 모든 소유에게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와 이런 기쁨을 안다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저절로 감사가 넘치고 정말로 감사하는 인생, 감사할 때에 비로소 거기서 행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그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감사하지 않는 죄.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요즘은 웬만한 거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저 옛날에는 콩 한 쪽만 가서 나눠 먹으면서 서로 감사하다는 얘기했지만 그까짓 거 해가면서 별로 감사하는 게 없어요. 그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시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 영국의 격언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위를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자신보다 아래를 바라보면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이 지구상에도 한 60억 되는 인구 중에서 아직도 전기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뿐만 아니라 하루에 돈 1,000원 미만으로 사는 인구가 이제 얼마나 많은가?
1,00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12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원 이상으로 산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구상에는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TV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서, 그 흙탕물을 얻기 위해서 물동이를 어린아이들이 이거 30리 40리를 가서 거기다 물 한 동이를 그 한 바가지를 이고 오는 것도 여러분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요새 수돗물도 못 믿겠다고 하면서 필터 달린 아주 정수기가 좋은 정수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지금도 지구상에서 좋은 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몇십억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좋은 물을 먹고 좋은 환경에 사는 여러분 행복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지요. 한 끼의 식사를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여길 걸어오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저 항암 주사를 맞아가면서 투병하면서 그저 얼만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이 직장암을 앓았기 때문에 한 16년 전에 그 고생하는 그 항암 투병을 맞으면서 방사선을 쬐가면서 약을 먹어가면서 그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체가 사람들이 지금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눈 하나가 뭐 몇 억이고 뭐 심장 하나가 뭐 몇 억이고 해서 사람들이 51억이래요. 지금 우리 몸뚱 하나가 건강하게 다니면은 이게 51억짜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이런 감사는 성경적인 그런 감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어떤 일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구덩이,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것도 몇 년 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들어가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만큼 정말로 행복해야 될 사람인가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불평을 달고 사십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것은 잠깐 70년 80년 살다가 툭툭 털고 벗어버리면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사람들이 뭘 그렇게 낙심하고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도 행복한 거, 예수 믿는 것보다도 큰 축복,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남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저 감사 달고 사세요. 그저 좀 현찮은 남편 만났으면 이런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조금 좀 아이들이 좀 잘못한다고 해서 그건 어떻게 그렇게 네 아버지를 닮았냐,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남을 깎아내리지 마시고, 그래 내 속으로는 자기가 누굴 닮았겠습니까? 왜 남편 원망합니까? 왜 환경 탓합니까? 사람들은 누구 원망하기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이것도 저것도 현실에 지금 내 입장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 돼요. 나는 금년에 82살이지만은 지금같이 행복할 때가 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 천국에 가겠구나.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다 시키셔서 목사 만드시고 이제 은퇴하게 하고 이제 80년 넘게 살았는데 오늘 부르셔도 할렐루야. 여러분 더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똥밭에 가서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저와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축복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 세상 사람들은 축복의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죽어도 감사. 지난번에 와서도 제가 설교하면서 죽어도 감사.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도 더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면 더 감사. 그냥 항상 감사한 거야. 앞뒤가 없어. 그냥 감사가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누구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뭐 하려고 불렀어요?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준다고. 상속이 뭐예요? 상속은 부모 거를 털도 안 뜯고 먹는 게 상속이야. 부모님 거니까 저절로 그냥 내가 일 안 해도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물려주는 게 상속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주려고 불렀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한 샘에서 짠물과 단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 없어요. 하늘나라 백성들은 날마다 그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남 미워하지 말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격이 점점 성숙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천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왔다가 그냥 한 시간 멀쩡히 졸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얼굴이 좀 박지가 않은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는데 이러고 저 목사가 또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러고 이러지 보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주일날에 오면 신나게 그냥 아주 일찍부터 서둘러서 늦게 오는 사람은 꼭 늦게 오더라고. 교회도 일찍 와. 한 3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렵니까? 어떤 축복을 나에게 주시렵니까? 좀 기대하고 와야지 그냥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오늘 주일이래 가서 또 안 가면 좀 찝찝하고. 그러면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속생교회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자체도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이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부르셨을까? 우리를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은 감사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36편은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집에 가서 시편 136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감사. 한 줄 읽고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모든 감사를 집약해 놓은 것이 오늘 이 시편 136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몇 대를 걸쳐서 총살이하던 그들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430년 동안 이것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 것 같이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가 입에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는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국류를 구했습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문둥병을 걸려서 얼만큼 사람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괄세를 받아가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들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가든 중에 10명이 다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난 걸 보고 신나서 어서속히 가족품으로 다 돌아갔습니다마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람 취급 못 받고 개 취급도 못 받던 우리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둥병만 고치고 그것으로 끝을 냈지만은 이 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영혼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박국 선지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 괜찮아.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이면 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야.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밖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는 정말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고야 만다는 겁니다. 사실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누릴 생각.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까 봐 얼마나 힘들어하고 안 죽으려고 길을 바닥바닥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할렐루야, 죽어도 할렐루야, 살아도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요.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건성이 왔다 갔다. 여기 가니까 그저 누구 뒤통수만 쳐다보다가 왜 전 세모나게 생겼어, 저건 네모나게 생겼어. 날마다 그 남의 얘기만 하지 말고 남의 뒤통수만 보다 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여 나 같은 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으셔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니,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산 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주의 섭리인 것을 나는 압니다. 현재에 원하는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가면은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한 감사가 있을 때 예수 믿는 맛이 그때부터 나는 거예요. 그때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잘 서져도 감사. 이게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난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것도 없어. 난 예수 믿는데도 왜 이 모양이야? 그런 예수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는가? 구원의 축복 속에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오늘부터 생활이 좀 생각이 좀 달라지시고 믿음이 좀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교회는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도 안 돼? 자기가 전도를 안 했으니까 안 되지. 자기 식구도 제대로 전도 못 했는데 교회가 부흥될 일이 있어요? 금년에는 어쩐 한이 있어도 내가 한 사람 이상을 꼭 아까 구호를 외치던데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실제로 한번 해봐요. 죽기 길을 쓰고 한번 목숨 걸고 해봐요. 이 교회가 얼마 안 있으면 여기 자리가 꽉 차서 여러분 때문에 자리가 꽉 차게 될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될 거예요. 정말로 축복이 넘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반복적으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라고 왜 강조하는가?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시의 전체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왜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잘 안 믿어져요? 누가 그저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돈이라도 몇 푼 주면 그냥 고맙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선택하셨어요. 고르고 뽑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천하게 있을 때,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독일 역사의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자유주의 색채가 있기 때문에 극보수주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해서 젊었을 때 수없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어느 지방에 갔습니다. 어느 지방에 이제 출장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싼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고 났는데 신발이 없어진 거라. 그래서 얼마나 불평을 하면서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이 신발을 집어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오히려 이 친구는 하나님 그거 벼락을 치든가 어떻게 하든가 막아주셔야지 나 같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 이 신발을 가져가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런 불평을 했어요. 그날 옆에 있던 친구가 여보게 오늘 주일날이니까 우리 교회에 갑시다. 그게 마지못해서 따라갔어요. 잔뜩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대들라고 왔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는 이 사람은 기도도 눈물로 하고 찬송도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바덴이 딱 보니까 이야 나는 신발 하나 없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 친구는 두 신발을 신을 수 없는 두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볼 때 정말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까지 신발 하나 다시 사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나는 신발 하나 잊어버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단 말인가.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를 찾았어요.
감사한 일만 찾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게 무언가, 항상 감사한 조건들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 앞에 감사하면서 사니까 사람들이 그를 다시 봐요. 그를 존경해요. 그래서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되어서 국가를 크게 일으키는 정치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독일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다리 없는 사람이 감사하면서 하는 걸 볼 때 이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불평했던 것을 감사로 바꾸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귀한 정치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내가 불평해 보세요. 전부가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감사해 보세요. 전부가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내 가정이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내 자녀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배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할 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누가 가서 얘기할 때도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흉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남 흉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한 사람이 그렇게 불평을 넣어놓고 딴짓하면 전부가 다 그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큰 위대한 능력을 갖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큰 복을 받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어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면서 감사로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행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안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웃들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좀 되고 싶지 않아요?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뭐 똑똑하고 잘난 거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받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원치 구하고도 안 받고 온천하보다 나 한 생명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셨어.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 나는 내 일을 해야 돼. 나는 언제나 감사하고 살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좀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아이고,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싸늘하고 그 사람만 얘기가 꺼내면 그냥 우리가 저절로 그냥 마음이 싸늘해지고,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저 그분만 오면 저절로 얼굴이 밝아지고 이 사람도 칭찬하고 저 사람도 칭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좀 예수 믿는 게 그런 걸 좀 보여줘야지. 어떻게 돼서 예수 믿으면서도 불평하며 사는, 예수 믿고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다 나왔던 사람들 지금도 다른 교회 가서 쫓아다니지만 결코 사람 쫓아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나와서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값을 하십시오. 뭐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복이 저절로 굴러오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늙은 목사가 그저 서도 없이 떠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로 나는 이후로부터는 내 인생을 바꾸겠다. 난 정말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겠다. 내 입에서는 불평이라는 건 절대로 없다. 원망 불평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언제나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서 인생을 전부 바꾸는, 나도 바뀌고 남도 바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는가, 하늘나라를 상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면 주여 저들이 행복할 수 있는 아버지 기쁨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석샘의 성도들 날마다 감사가 넘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손만대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